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작년에 당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도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 교인이 그냥 오는 사람 오는 것 말고 신앙이 약한 분들도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2023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 너무 행복했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목회 계획에 보니까 집회가 3월 둘째 주에 접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뒤로 미뤘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여러분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돼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집회도 좀 뒤로 미루고 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까지 이 집회에 한번 집중해보자. 우리가 총동원하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들 기도의 추억을 저들 마음속에 인생에 한번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에 핸드북도 나옵니다. 책자가 나와요. 책자를 보면서 할 건데, 이번에는 아주 다 같이 참여해서 이제 2년 뒤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곳에서 흩어져도 은혜로운 추억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지는 응집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셀 장님들까지 여러분 지하 1층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미스바는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하여튼 자세히 여러분 설명을 다음 주에 또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스케줄 미리 비워두시고 어떤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마음을 정하시고, 이번에 내가 개근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고 순서 맡을 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우리 과림교회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새벽 기도회 다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 다시 직장인들 다 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 새벽 기도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린이들도 다 여러분 오게 해주시고요. 예배는 5시에서 5시 50분에 끝나고 통성기도가 들어갈 거고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6시에 가셔도 되고, 여러분 기도 인도는 6시 10분까지 할 겁니다. 간식도 줄 거니까요. 오셔서 먹고 직장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가실 수 있는데 뭐 문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함께 스케줄 좀 그렇게 빼시고 한번 이번에 함께 믿음으로 신앙이 약한 분들도 동참하자 그렇게 하도록 해보고요. 우리 어린이나 중고등부 청년들도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최대한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에 한번 해보면서 과림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성령님 안에 써내려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몸을 밝히는 비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갑시다. 시작. 자, 내 몸을 밝히는 비결. 자, 오늘 나눌 텐데요. 제가 왜 선교에 힘쓰게 되었는가? 바로 선교의 현장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본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선교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보는 게 내 마음이 되고요, 그것이 내 관점이 되고 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와서 필리핀에 갔었을 때 제가 선교센터에서 머물렀습니다. 3개월 정도였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센터에 있었어요. 선교센터에서 하는 것들, 외부 팀들이 와서 단기 선교하는 것들, 저는 공부하러 갔지만 선교센터의 한 방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본 거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동참해 주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본 것들이 나중에 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 몸을 밝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몸을 밝히는 수단이 뭐예요?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밝히는 수단은 등불인데 내 몸에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밝아지는 비밀이 있는데 그 수단은 바로 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내 몸을 밝히는 비결이었어요. 그 비결이 뭐다? 이 눈이라는 수단이에요. 눈. 이 눈이 성해지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캄캄해질 것이고 등불이 있으면 밝아져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내 영혼의 삶의 이 등불의 역할로 내 인생의 빛을 비추어서 내 속을 밝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주셨다는 거죠. 이 눈이 밝아지면, 눈이 성해지면, 눈이 건강해지면, 눈의 기능이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빛이, 우리의 몸의 빛이, 우리의 삶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은 내 속을 밝히는 수단이 돼서 내가 참으로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삶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만 밝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밝고 인생이 밝고 여러분 그 삶이 아주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눈에 달려있다는 거죠. 눈이 꺼진 등불이냐, 빛을 발할 수 없는 꺼진 등불이냐, 눈이 켜진 등불이냐에 따라 내 인생은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눈이 켜진 등불이면 볼 것을 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님 저 1.0이에요 1.5예요 안경도 안 썼어요. 그런 눈으로 보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의 기능이 이런 사물을 보는 것만을 눈의 기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켜진, 눈이 성해가지고 내 몸을,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주님 볼 때 야,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어두워졌구나, 어둠이구나가 아니라 내 속에 밝혀져가지고 야, 내 속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켜진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옆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의 눈은 켜진 등불입니까? 꺼진 등불입니까? 시작. 켜진 등불이면 여러분 몸이 밝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보기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빛 아래서 공부도 하고 빛 아래서 일도 하잖아요. 밝아지면 할 일이 보이고요, 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눈이 지금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정리해 보면
육신의 눈은 몸의 등불인데 바로 이 영의 눈은 내 삶과 영을 비추는 등불, 빛을 비추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어둡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사망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이 어둠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빛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 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생명에게 붙들려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려면 내 눈을 조심해야 된다. 내 눈이 건강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약국 가가지고 눈에 좋은 약이 뭐예요? 또 이렇게 그러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밝아지려면, 이 눈이 밝아지면 내 몸이 밝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관리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라오디 교회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이미 빛이 임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은 내 몸이 등불로 밝아지느냐, 내 몸이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어두워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죠. 눈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중고등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정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그들이 보면서, 새벽에 피곤한 데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몸이 삶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맨날 죄 짓는 거 보고 게으른 거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눈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몸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몸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눈이 보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보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눈이 보는 거, 맨날 여러분 안 좋은 거 보면 그게 안 좋은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내 눈이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한 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네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서 이 눈이 올바른 것을 자꾸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남았으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이 올바로 세워져서, 왜? 눈으로 올바로 봐서, 볼 것을 참으로 볼 걸 봐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지요. 선교하는 걸 자꾸 봤는데 내 마음속에 선교가 들어왔고 그게 관점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보는 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내가 본 대로 내 마음이 아름답게 선한 마음으로 형성돼서 그 선으로, 그 마음으로, 그 착한 모습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장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속은 눈으로 못된 거 봐서 악한 마음으로 채워졌는데, 악한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 선만 행하는 모습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지리라. 결국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마음의 여러분 형성은 바로 눈이 보는 대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각도와 시선에 따라서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은혜롭게 볼 수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나쁘게 보았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은혜롭게 보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눈의 관점에 따라, 눈의 시선에 따라,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가면 죽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밟으면 죽는 사람이야. 가면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끈 거야. 눈이 성하지 못하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바라보는 시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 눈이 건강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사모하는, 저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겐 보호자 하나님이 있지 않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렇습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의 몸이 어두워져서, 저들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저들의 관점이 더러워져서 죄악 가운데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돼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 나고 온라인 할게, 온라인.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몸은 결국 눈으로 보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무엇을 보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해서 드디어 교회 오셨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맨날 뭐는 보세요. 성가대에서 틀리는 거 보고, 예비씨가 저 장로님이 졸고 있네, 저것만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오면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요. 이제는 교회 나오기 전보다 나와서 그런 모습을 막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졸지도 않아. 그래서 아유 저 권사가 저래, 저거 권사가 저거,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자, 그렇습니다. 이 눈과 마음이 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왜 내 몸이 죄짓는 기계요 사망의 몸으로 전락되는가? 내 몸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왜 내 몸은 그게 잘 안 되는가? 육신이 왜 방해꾼이 되는가? 이유는 내 눈이 병들어서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죠. 눈이 변해야 돼. 눈이 성해져야 돼. 눈이 할례를 받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눈이라는 부분이 사물을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것만이 아니고 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은 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도 연결됐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생각의 눈, 분별의 눈, 이런 모든 것이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화면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분별력, 바라볼 때 생각, 이런 것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온 몸은 빛을 발하는 등불이 꺼진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눈이, 분별의 눈, 생각의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변하면, 치유되면 다시 내 몸도 변한다는 거죠. 그 내 몸은 내 눈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이 눈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분별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눈을 잘 세워가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서 내 눈, 시각과 생각과 관점과 판단, 이것만 타락시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육체가 어두워져 갖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리면서 역사한다는 거죠.
눈이 보는 대로 시각을 갖고 눈이 보는 대로 생각을 갖게 되며 관점을 결정짓고 판단을 하는 이 기관이 바로 뭐냐? 눈이라는 거죠. 눈이 변화라는 것은 곧 내 시각과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판단력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이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 눈이 고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될 때 눈이 바뀌고 눈이 치료되고 눈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참된 눈, 이것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눈이 어떠냐는 것은 나의 영적인 주소를 드러내고 내 믿음의 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 눈으로 보는 대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그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들이 기도를 막 좀 오래 했어요. 1시간을 통성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집회 때 강사님이 좀 짧게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물론 짧게도 10분은 무조건 넘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고 애들 물어보니까 좀 더 했으면 막 하나님이 막 임재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끝내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그런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니들 너무 힘들었지, 다음엔 짧게 끝내줄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야 그때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너희들이 인생에 정말 이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체험과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거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다시는, 이런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이걸 관점이라니까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봐야 되는데 풍랑만 바라보니까 맨날 넘어지죠.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열려라 해바다, 뭐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눈이 내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올바른 걸 봐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봄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기능인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분별력이, 판단력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눈이 성한 거예요. 그 눈이 성해지면 사울의 눈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눈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눈이,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다음에 바울의 눈이 되잖아요. 거듭난 눈이 되잖아요. 관점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분별력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왜 바뀌느냐?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의 눈이 예수 만나니까 멀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너 원래 멀은 거였어, 이거 알려준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아서 너는 어두워졌어. 이게 바로 예수 만나니까 너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너는 어둠이었어 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눈이 성해지니까 이 육신의 눈도 떠지고, 이를 통해 그의 관점이 바뀌면서 그의 몸이 밝아졌다는 것을 증거로, 눈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나만 가리네? 여러분도 가려보시라고. 눈을 한번 가려봐요. 자, 2초만 있어봐요. 자, 그냥 눈만 감으면 빛 때문에 그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완전히 가려보라고. 자,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그렇죠? 눈이, 사울이 검은색이다가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빛이 들어오겠어요. 빛을 수용할 수 있어요. 눈이 성해지면 빛을 수용할 수 있고, 눈이 성해지면 예수님의 빛된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10명의 정탐꾼 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내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선한 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것들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보는 대로 젖어지고 보는 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왜 무너집니까? 마귀가 자꾸 보게 하는 것을 보니까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고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도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자꾸 여러분 마귀가 보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눈이 올바라지려면 올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왜 저렇게 판단하는 눈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기적을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갔죠. 그러면 그 홍해를 보면서 야 신기하네, 이것만 보지 말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요? 졸린가 봐. 자, 다시 여러분 홍해 건넜을 때 야 신기하다, 물고기가 지나가네, 참치가 이만하게 지나가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이걸 봤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그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와 애굽의 바로의 왕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수많은 이적 역사한 다음에 가나안 땅 딱 보여지면 야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있지 않냐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 가면 죽어. 그럼 애굽은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은 못 보고? 기적이란 말은 그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어요. 표적은 그것이 그 이적과 능력의 기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언지를, 메시지를 보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표적을 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표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집한 사인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이런 상황에 무슨 건축을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눈이 병들면 몸이 병들, 여러분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을 보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마른 뼈를 보는 것, 이 마른 뼈를 보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보게 하셔서 보는 거는 귀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너무나 귀해요. 선교에 가는 것은 이런 눈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인 거죠. 좀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여러분 차인표 영상 좀 잠깐 띄워주세요. 네, 잠깐 봐요. 왜 안 나와? 음성을 틀어줘야지.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 선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눈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내 눈을 지으신 자가 내가 보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셨죠. 눈이 마음을 만들고 분별, 생각, 판단, 관점을 만드는데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보지 못했고, 주님이 생각하게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주님이 판단하게 하는 걸 판단하지 않았고,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형성된 마음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주소, 몸의 주소를 만들게 됐던 거고, 그 결과가 여러분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내 삶은 육체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가 내가 이 눈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가 형성된다는 거죠. 눈이 성해지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은혜로운 밝아지는 은혜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는 어둠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바로 내 몸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여기서 끝내고 좀 더 다음에 여러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눈의 타락을 막는 거거든요. 참 어려워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내 관점을 병들게 해서 여러분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볼 것을 못 보게 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타락된 만큼 기도도 안 됩니다. 눈이 타락하면 마음이 부패되고요, 마음이 부패되면 기도는 당연히 되지 않아요. 싸우고 화난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싸우고 화났다는 것은 이미 분별이 깨지고 생각이 육신적이 되고 관점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이 병들었기에 관점이 바뀌고 변질돼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사탄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죠.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눈의 타락을 막는 건데, 라오디게처럼 거듭났는데 눈이 떠졌는데 문제는 눈이 다시 멀어가고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다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이 신앙생활은 이 눈의 타락을 막고 이 눈이 치료되는 겁니다. 눈이 온전히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올바른 시각, 참된 생각, 분별력, 믿음의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눈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관점만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속을 그 눈이 성해지면 우리의 속을 비춰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한대요. 그 눈이 성해지면 내 온몸을 밝게 하고, 또 눈이 성해지면 주님이 보게 하는 것, 주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보게 하는 것, 내 앞에 수많은 이적과 홍해가 갈라져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의 인생을, 광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울이 눈이 다시 떠져서 바울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이 떠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